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동안 위에 먼저 내려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고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명절, 여기서 명절 1절에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명절은 오순절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는 몇 개의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갔던 그 문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굳게 문이 닫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몇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양문입니다. 양문. 그 양문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라서 양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심오한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양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양문은 옆에 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시라라는 것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래서 우리가 베델 이렇게 하죠. 베델. 그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디다라는 것은 집인데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곳에 이제 전설이 뭐냐면 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많은 이들이 함께 그곳에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그가 오래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낫고자 하는 물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각각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왔죠. 그 의지를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 가운데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초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 고침받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심도 있지만 바로 각각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보면 이제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좌우편에 두 강도가 서 있게 되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형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은,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기억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이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두 강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강도도 정말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악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십자가의 나무는 바로 저주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주의 나무입니다. 기억하기 싫은. 그러니까 그 강도가,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한 강도는 주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좀 내려가게 해라.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해주라. 그리고 한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잔인무도하고 극악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살고자 하는 생에 대한 애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잘 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체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이에요. 즉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시간 그 강도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낙원에 함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6군데를 설치하게 하죠. 그래서 좌측에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왜 도피성을 설치하냐면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하여 그곳에 들어가면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곳은 거리가 어느 곳에 가는지 간에 하룻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그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율법에 살인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쫓아가죠. 사람들은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 사람은 살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살려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살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그리고 그 살고자 하는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곳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가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정말 그들이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으름과 불신과 나태함과 안일함이 우리를 끝없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자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함과
이런 안일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신앙은 점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물론 우리가 영적 싸움이죠.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이와 같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과 안일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달려오는데 우리는 거기서 붙잡히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려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지 않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몸부림치며 우리가 날마다 한 발자씩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죄의 속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자 결심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도사리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것이 평안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이들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의원이 능력 있으니까 한번 병 고쳐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모였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겁니다. 위로받고자 나온 거예요. 소망 얻고자 나온 겁니다. 복 받고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생명 얻고 소망 얻고자 우리가 나왔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 모든 걸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무능해서도 아니고요, 어찌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못하셔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인도함 받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거예요. 병자라는 것은 1, 2년도 아니고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병자도 힘든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그 다음에 의욕도 떨어지고요. 살고자 하는 애착도 없습니다. 더구나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38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그곳에서 지금 그 질병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네가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네가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애틋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곳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네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네가 있느냐? 그런 애틋함이 있어? 간절함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갈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유, 나으면 좋죠. 남 얘기하듯이. 은혜 받으면 좋죠. 복 받으면 좋죠. 아이, 구원 받으면 좋죠. 남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생명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 네가 복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 애틋함이 네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낳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복 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구원 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애틋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러한 사모함과 애틋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듯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은혜 받고자 하느냐? 너 생명 얻고자 해? 너 구원받고자 하느냐? 너 복 받고자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병자는 주님이 묻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못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냐? 은혜 받고자 하느냐? 복 받기 원하느냐? 생명 얻기 원하느냐? 우리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대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애틋함과 그런 털고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침상을 들어라,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내가 낳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냐라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도상을 걸을 때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나죠. 그때 그 두 사람이 만났던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야기하죠. 야,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열망함과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해? 네가 복받고자 해?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침상을 들어라. 걸어가라.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라고 대답했는데,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낳고자 하는 갈망함도 있고 복받고자 하는 사모함도 있고 은혜 받고자 하는 애틋함도 있어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는데 주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라고 대답했는데 그냥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서 가시겠습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라고 하기는 하지만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 지금 이런 상황, 이 세상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데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 방식이 너무 옳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그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내 형편에는, 내 상황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방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나를 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곳에서 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라고는 대답하지만 일어나라! 침상을 들어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요, 정적인 게 아닙니다. 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겁니다. 진취적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성격이 그래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민해봤는데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역동적인 겁니다. 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운동력 있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변화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고자 합니까?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자 합니까? 아멘입니다. 사랑받고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냥 네하고 아멘하고 대답했고 또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또 쫓아가려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침상을 들어라,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낫고자 하는 것은 질병뿐만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 이전의 삶 가운데서, 이전의 생각 가운데서, 이전의 사고방식 가운데서 네가 그것을 탈피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변화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낫고자 사모함이 있고, 낫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고, 복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생각 내려놓고, 자기 방식 내려놓고, 자기 경험 내려놓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또 돌아서서는 내 생각 가지고 내 방식 가지고 또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요.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요, 낙원에 들렸다가 천국에 이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얻고 상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바라볼 때예요. 예수 바라보고 달려갈 때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다짐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낙심하지 아니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낭망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요, 정말 예수의 믿는 그 믿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마음껏 누리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라고, 약점이 있다라고, 허물이 있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것만 보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그 자리 털고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못에 넣어줘. 낫고자 하느냐? 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그곳에 우리가 주저앉지 마시고요, 털고 일어나셔서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진격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